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기념하고 싶고 또한 최고의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화려했을 때라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남기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비디오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록물로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나의 최고의 순간을 기념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최고의 여러분의 순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실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치 인생의 정점에 있고 가장 성공한 그 시기 때 내가 생각하는 기념비적인 어떠한 일을 했던 그 성취되는 그 일을 했던 그 시기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까?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곰곰이 저 자신에게 질문했던 바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고 다윗이 최고의 순간에 기록한 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기념비적인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냥 시편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이것을 마치 기념비적으로 기념하는 시, 기념케 하는 시라고 명명하면서 이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시, 그 다윗의 마음과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유념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보신다면 시편에는 그 superscription이라는 부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부제가 붙어 있나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조차도 영감을 받은 우리의 한 성경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후대에 있어서 이 시편이 기록된 의미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적혀졌는지를 알리는 하나의 부재적으로 어떤 부차적인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부재라고 할 수,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가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고 가장 기억하고 싶고 그가 정말로 기념하고 싶은 시가 바로 이 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다면 우리 예상과 달리 그의 기념비 되는 기념케 하는 기념하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을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에요?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벌과 벌하심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그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내가 많은 곳을 다치고 많은 곳이 상하여져서 그 가운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면, 내 가운데, 내 몸 가운데에 어떠한 건강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하고 싶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이, 그가 가장 육신의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정말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이러한 병명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육신의 약함들을 얘기해 봤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 병 걸림의 병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자, 제가 제 의사인 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런 상황이면 사람이 살 수 있냐?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야,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수많은 병동을 거치고 수많은 말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서도 이러한 병명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마와 싸우는 그 현실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그가 인생의 바닥을 헤매는 가운데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내 몸의 흔적들을 보고 내 몸을 지켜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내 건강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심장에 기력이 쇠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뛰고 오만 병들이 나열되는 이 순간 가운데에 다윗은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기념케 하는 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봐서 그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고 기념할 만한 것들이 어디 있냐 말합니다. 그가 나열한 이 병마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는 감사도 없고요, 그는 기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념하는 시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가 마치 병마와 싸우고 정말 처절하게 그 생명 부지하는 그 모습의 처참한 모습이 바로 다윗이 이따금 그가 처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라고 말해요.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가 믿었던 친지들, 친구들, 그가 함께 거느리는 그 이웃들조차도 그를 멀리 떠나버린 그 현실에 그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그 가운데 내가 생명을 찾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그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나를 해하려는 하는 자가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끊쳐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13절과 13절에 이러한 또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은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정확하게 뭔 말입니까? 입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들을 수 있고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들 공황장애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아니 멀쩡해요 사람이. 근데 그 상황만 딱 공황장애 되는 그 상황만 들어가고 어떤 좁은 환경에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등치가 크던 적던 간에 그가 얼마나 힘이 세건 간에 정신적으로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도 낼 수 없고 뭐 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말 못한 일들이 그를 짓누르고 그가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자와 말 못하는 자 같이 돼버린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뭐냐, 내 영적으로도 위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려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자악을 아뢰어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19절 말씀에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을 선으로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며 이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성공한 꼴은 내가 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죄인이라서 벌받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기 있는 악인과 악행하는 자들은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단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내 원수가 더욱더 활발하고 강하며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속히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으면, 악인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으면, 악인이 이렇게 많아지고 강해지고 활발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가 무너져 있다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정말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인데, 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기념케 하는 시로서 이 시편을 썼냐는 말이죠.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과 21절과 22절에는 그가 아마도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그 시편에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주를 너무나 바라고 주님 너무나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제발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많은 병마와 싸우는 그 인생과 관계적으로 깨졌고요, 육신적으로 약해졌고요, 그가 영적으로도 바닥을 그리는 그 순간 가운데 그 고난과 상실과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그 찾으시는 다윗을 만나시고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흔적들이 여기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지만 어쩌면 정말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지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바닥을 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걷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은 내가 풍족할 때도 아니고요, 내가 잘 나갈 때도 아니고요, 내 사역과 내 인생이 성공했을 때도 아니, 내가 바닥 가운데에 처참한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기이라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도 없고요, 방문했다가도 우리 교회 형편을 보고는 불이익수로 나갑니다. 부랴부랴 나갑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지금 순간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는 사람들이 2배 성장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일구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은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부푼 꿈을 안고 개척을 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달라스에서 내가 사역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근데 그래도 좀 잘 나간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도 우리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 그 포기하기 일보 직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그때의 주님을 만났던 기억은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싶고 기념할 만한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념할 만한 그 인생의 순간은 언제이냐는 것이죠.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있다면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만나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을 기념케 하는 그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로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때가 그의 최고의 순간, 그가 기념하고 싶은 순간임을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그가 골리앗과 대적하여서 이긴 스토리는 나타나지 않고, 그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도 그가 나타나지 않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가 평생에 기억하고 싶은
그 기념할 만한 이름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순간이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또한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부지기수로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고난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순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심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고 이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윗의 기념케 하는 그 시각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의 우리의 시편으로서 기록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념케 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기 원하는 지금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주의 지체와 주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